네, 다음으로는 안태현 청년교회자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희망누리를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그리고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 멘트를 해주시는 또 사회자분,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해주신 찬양해주신 찬양팀, 그리고 여러 사역 그 팀원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시간을 뚫고라는 그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언제나 참 부모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네, 우리가 문득 어떤 걸 하겠다는 그 결심을 내기까지는 그 명확한 동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결심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가 누적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실망감은 쌓이고 또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식구님들도 각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요, 사실 제가 여기에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바쁘고 막 적응하느라고 이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늘 부모님의 은혜를 계속 느끼고 싶다고, 그 은혜를 찾고 싶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 성경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은혜를 퍼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 없는 모세의 반응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고 떠돌이인데 어떻게 내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명을 또는 내가 그 책임을 감당 못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나의 다짐을 감당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게 아니라 강조하셔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역을 하고 또 어떤 다짐은 하지만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도 얼마나 내가 반드시 하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시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다음 이어서요 1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다시 얘기하죠.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4장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집트인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겁을 먹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은 믿음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직접 말을 해도 모세는 믿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원리강론을 보면요, 막 모세가 퍼펙트하게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혈돼서 막 제대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다음 10절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최후의 통첩을 하나님께 날립니다. 뭐라고 하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에 모세는 나는 정말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발 나 대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쯤 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야 때려쳐. 야 선지자 세울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야 하지마, 너 선지자 하지마, 야 그만둬 라고 화를 내면서 모세를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태 봤을 때 이 5번의 불신과 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중간에 모세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으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축복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리고 청년교회장으로 저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으니까 금방 지치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타이르고 나를 설득하시면서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희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참 부모님도 그러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16세 때 모세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십니다. 묘두산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서 아버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말씀하시지만 16세 어린 문선명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스스로 메시아 자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각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자의 깨달을 각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깨우쳤다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16세 참 아버님과도 같이 이러한 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메시아 자격을 하셨던 걸까요? 같이 다음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부모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확실히 알기 전에는 청산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 아버지는 세계의 주권자이시다. 그 아버지는 세계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딸이다. 틀림없는 아들딸이다 하는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 아담의와 이상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각입니다. 그 방법은 자각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걸 명확히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욱 자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한데요, 2022년 2월 1일자로 저는 발령을 천복궁 청년교회장으로 받게 됐습니다. 인사 발령 공문이 나기 전에
신기한 몽실을 꾸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처음 참 어머님께서 꿈에 나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그때 꿈속에서 집회를 하시면서 앞에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랑 그 다음에 3명이 총 4명이서 어머님의 어깨를 안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안마하는 도중에요, 저와 같이 있던 사람 그 3명은 조용히 어머님의 어깨에 손을 빼고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어머님의 어깨를 안마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어머님의 어깨를 안마해드리는데 문득 어머님께서 저의 손을 갑자기 탁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진 않았어요. 어머님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 잡으시더니 어머님께서 고맙다, 시원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목회자 총회 때 어머님께서는 퇴직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이 발령을 내주시고 몇 일 후 공문이 나면서 저는 이곳에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천복궁 청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몽씨는 또 저만을 위해서, 저 혼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청년 식구님들에게 전하라고 나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어머님의 어깨를 시원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천복궁 식구님들과 저와 그리고 또 변중호 회장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러한 참 어머님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 단상에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입장에 있는 저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신 어머님임을 느낍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꿈에 선생님을 보게 되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나를 희생시키라는 말입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공 상태가 된 다음엔 공명권을 만들어 저항이 없는 황금이 되어야 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딴 요소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그대로입니다. 황금을 왜 보물이라고 합니까? 황금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황금 그리고 진공 상태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황금 그리고 진공 상태의 표본이십니다. 저희들을 희생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열매로 저희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참 부모님께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이번 주를 살아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천복궁 청년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태현 청년교회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결단의 찬양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한 주 천진 참부모님과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주 한번 살아가시고 또 다음 주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저희들에게 나타나시오, 시원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표현해 주셨습니다. 항상 먼저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머님은 진정한 참 사랑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들도 부모님을 모시는 이 희망누리 시간에 참 부모님께 표현해서 수수작용해가지고 어머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북공 청년대학부 희망누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자녀이기에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자녀들이 참 부모님의 은혜로 이번 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부모님 앞에, 말씀 앞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청년들이지만 그래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공 상태가 돼서 황금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타락성의 때를 떨궈내 순금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락의 불순물을 덜어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실체적 소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안티형과 오온의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립니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